옛날부터 소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거짓말이 우리에게 있죠. 첫째는 그녀가 시집을 가지 않겠다는 거. 또 요즘은 시집 안 가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끝까지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옛날에 그랬다고요.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하나 있지요. 노인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치고 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건의 매매라고 하는 것이 상인이 팔고자 하는 이 물건의 가치하고 고객이 지불하는 내는 돈의 가치가 이렇게 비슷할 때 매매가 이루어지죠. 돈에 비해서 물건의 가치가 월등하다면 미치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주인은 절대로 팔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 물건을 살 때도 자기 자신이 지불한 돈의 그 가치와 그 물건의 가치가 비슷할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게 되죠. 제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다 할지라도 시금치를 여러분 한 5,000원, 만 원을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적당하게 2,000원, 3,000원 하는 것을 만 원 주고는 살 수 없는 거죠. 근데 시금치가 엄청 비싼 금값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2, 3,000원 주고 사고 싶어도 주인이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안 파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가치에 비해서 물건의 가치가 만약에 형편없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게 비싸다고 느껴져서 사지 않는 것이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모든 이렇게 경제 거래는요, 양쪽의 가치가 균등해질 때 일반적으로 성사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균형 원리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목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중풍병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친구 4사람이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모이니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지붕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지붕을 다 지붕을 뜯어내고 바로 줄을 내려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바로 그 중풍병자가 건강하게 되어 돌아갔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꼭 지붕을 뜯어내야 되는 그런 경제적으로 희생을 해야 되는 걸까? 사람이 너무 많으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저기 중풍병자 오는구나. 그 친구들의 믿음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내가 가서 고쳐주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의아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예가요 함께 빠질 수 없는 경우가 바로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방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왔죠. 그 사람 안에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많은 귀신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이 만신창이가 된 불쌍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을 여러 번 주민들이 아마 쇠사슬이나 바로 고랑으로 결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끊어버리고 또 끊어버리고 이제는 도저히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자기 몸을 자꾸 해칩니다. 자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라사 주민의 모든 주민들은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저히 이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었더라. 이렇게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제어할 힘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명하여서 바로 그 사람에게 떠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우리를 이 지방에서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합니다. 그리고 돼지에게로 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이 귀신이 너무 간절하게 강구하니까 허락하죠. 그래서 많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몇 마리가 죽었다고요?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돼지값이 지금 한 마리 얼마씩 하나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겠지만
돼지 가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000마리 정도 된다면 아마 수억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억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귀신에 사로잡혀 고생하던 이 한 사람과 돼지 2,000여 마리를 바꾸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 거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사건을 두고 생각해 볼 때 굳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돼지에게는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돼지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까요?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가라사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이제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돼지 2,000마리의 가치는 어느 쪽이 더 큰 걸까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죠? 여기에서 이 말씀들을 제가 들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인데 그것은 뭐냐? 성경은 이로 인해서 바로 아름다운 결과만을 주목할 뿐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지붕을 뜯어낸 이야기는 그 지붕의 보수 비용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지붕 보수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부담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중풍병자가 오랫동안 병에 누워있으니까 일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동네 친구들이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불쌍하고 나왔는데 저 지붕은 우리가 고쳐줘야지 라고 이렇게 부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풍병자가 중풍병자로 인해서 그 지붕이 뜯겼는데 혹시 주인이 보고 주인이 아이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지붕 뜯어진 거 괜찮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경에서는 이 중풍병자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만 강조할 뿐 경제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졌다는 아름다운 결과만 언급할 뿐이지 돼지떼의 죽음으로 인한 이런 경제적 피해가 얼마 되는지,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지, 정신이 온전하게 된 사람의 가족들이 갚았는지, 아니면 돼지 주인이 감수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 새벽에 그러더라고요. 나무를 싹 베어서 죽이면 그게 죄 받는 것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보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떼 생명이 있는, 그것도 죽어있는 돼지가 아니에요. 살아서 있는 활동하는 돼지 2,000마리 속에 여러분 귀신을 집어넣는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만 이야기할 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은 다 다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고 마음의 아픔은 있지만 세월호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현실적인 지금 현재 이야기를 좀 해보면 헝가리 여러분 유람선 침몰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가 아직 다 구조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합동 구조대를 여러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서는 크루즈 선장의 과실이다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수색 작업에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협력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여러분 만약에 그 희생자들이 다 확인이 됐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확인됐다 할지라도, 아니면 살아났다든지 여러분 확인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일은 아직도 첩첩산중으로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얼마를 보상해야 될지를 여러분 둘러싸고 여러분 대단히 복합적인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헝가리 정부에서 감당할 것인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 것인지, 크루즈 선장이 할 것인지, 그 회사에서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여행사 이름도 다 아시죠? 그 여행사에서 감당할지. 복잡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그 사람의 목숨값을, 여러분, 사람의 목숨값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얼마를 보상하면 만족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가 여러분 딱 충돌합니다. 보상하는 측에서는 여러분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적정액을 보상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온 세상을 준다 할지라도 자기 가족의 그 목숨값을, 값을 여러분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값처럼요 다양한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목숨이요 파리 목숨 같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세금 신고를 합니다. 세금 신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5월달에 제가 근로자 세금 세무서에다 신고를 했는데요. 좋은 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 목회자들이 과거에는 사고가 나면요 일당이 적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니까. 세무서에서 적정한 그 수준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사고가 나면 어느 정도 보상이 여러분 될 겁니다. 가장 여러분 사고가 났을 때 좀 죄송합니다. 값을 쳐주는 게 누구냐? 공무원이에요. 왜냐면 정확하게 세금을 떼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파리 목숨과 같다라고 한 것은 여러분 전 세계를 경악시켜주는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 집단 학살합니다. 여러분 참수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한 주민, 그 대표 주민을 세웁니다. 네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겠냐 안 하겠냐? 개종하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을 세워놓고 마을 사람 전부를 학살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참수한 사람들의 시체를 나란히 줄 서서 다 이렇게 누워놓고 사진을 찍어서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더죠. 여러분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의사를 구출하기 위한 미국 정부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물론 잘못한 일도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표적입니다. 이 사람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사람의 완벽한 응급진료 설비와 바로 철저한 격리시설이 갖춘 특별기를 아프리카까지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보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대기하던 완전히 여러분 그 진료진들이 환자를 미리 준비된 병원으로 수송합니다.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의료진들이 완전히 격리되고 소득동 공간에서 이 환자를 여러분 진료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기를 아프리카까지 띄우고 그 특별기 안에 여러분 최고의 의료진들과 함께 그 사람을 격리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 여러분 소독된 공간에서 여러분 환자를 진료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투자된 비용이 아마 천문학적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논의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도 미국은 한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때 이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얼마나 큰 것일까요? 한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손해사정사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이 태도에 따라서요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요 결국은 내 자신, 나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그 문제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2000여 마리나 되는 돼지를 포기하는 결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한 사람을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의 사람도 포기하고 방치했던 그 사람 온 동네 사람이 어쩌면 그 사람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가치해 보이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와 여러분 존엄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삶의 현장에서 이리 저이고 저리 채이고 여러분 소외당하며 울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이런 사랑에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이런 사람까지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건강하고 많이 갖고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군대 귀신이 들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내 몸이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요. 돼지 2,000여 마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고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신 것입니다. 태초 이래로 여러분 가장 놀라운 교환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여러분 저울추가 기울어도 너무나도 기운 교환 아닙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성결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죄인인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저울이 어떻게 여러분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형편없는 죄인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바로 건지시는 대신에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불균형적인 교환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 체계 안에 여러분 들어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치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됩니다.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여러분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헛된 것임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그것들이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막 쏟아붓고 무절제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정말 귀하게 교환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 아니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어떻게 바르게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한 번밖에 살아가는 인생, 노세 젊은 노세가 아니라 한 번밖에 사는 인생, 올바르고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어찌 이렇게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하면요 남도 소중한 법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남의 일에 여러분 사랑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니다.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물질을 털어서 남을 돕게 합니다. 그리고 남의 말에 여러분 남의 말을 귀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내 인생의 소중한 분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로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 유대교의 율법과 성전, 종교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학파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좋은 학벌을 가졌어요. 그리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었고, 여러분 많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교류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울에 있어서는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이것을 깨닫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이하의 9절 윗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완전히 세상을 보던 가치관이 바로 완전히 재편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세상의 부귀, 세상의 행복, 세상의 명예보다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인하여서 고단한 삶이 계속됐죠. 땅끝까지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숱한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황제의 어떤 안락한 삶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의 삶보다도 더 소중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에게 몽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였습니다. 부인 역시도 예하의 약학과를 졸업한 분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부산에서 아주 부유하게 살았어요.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 의사 약사님 11조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여러분 알겠죠. 그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드렸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남편이 서울대학교를 다니기 전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있답니다. 이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서원했답니다. 그래서 나이 50이 될 무렵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까지 함께 공부를 해서 두 분 다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국을 하면서 아내가 약국을 할 때 몽골에 가서 선교사로 의료 선교를 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아내와 함께 가기도 하고 몇 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는 완전히 병원 일을 다 내려놓고 몽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몽골 땅에 교회를 세웠답니다. 이제 이 몽골에서 선교사라 했어요. 은퇴가 내년 말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만저도 현지 목회자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한 달에 공국에서 성금 배우는 150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도 또 쪽에서 선교를 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의사와 약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집 한 칸도 없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어리석다고 말할 겁니다. 어쩌면 바보라고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고 온 분들이 그분들을 만남과 동시에 두 분의 얼굴에서 그 남편과 그 아내, 그 목사님 두 분의 얼굴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천진난만한 하늘의 평안을 맛보았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것들이 그분들의 마음에서는 하찮은 것으로 여긴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찮게 여기는
아이고 여기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그렇지 무슨 몽골까지 가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분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정말 그분들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나라고 자신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의 거라사 사람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2000여 마리의 이제 돼지가 몰살당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나와서 여러분 봤죠. 그리고서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라사 사람들은요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돼지떼를 저렇게 큰일 났다. 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우리 지방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박살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귀한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에게 떠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 예수님이 한 영혼을 저렇게 귀신 들리고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저주했고 혐오했던 그 사람이 귀하게 여겼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을 깨달아서 영접했다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여러분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이 세워졌을 것이고 그들이 다 모두가 구원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도 눈앞에 있는 이익을 선택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손해볼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지금 바랬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떠나기를 바라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 못 가 하고 이런 것 어땠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떠나십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면요 5장 21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은 거라사 사람들을 떠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버나움 사람들의 반응은요 거라사 사람들과는요 정반대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모여들었어요. 보세요 5장 2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보세요. 거라사에 떠나서 지금 배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어째요?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모여들었습니다. 바닷가에 이미 예수님이 오는 것을 알고 거기 바닷가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8장 40절은 더 실감하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나 하고 여러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베풀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장 많이 베풉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그 여인을 여러분 고침받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여러분 죽은 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곁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아까우지 않으신 예수님 곁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도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등을 돌릴 헛된 세상 곁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보여주는 명예, 출세, 성공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곁에 있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바울이 말하듯이 배설물로 여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것들은요 아무리 얻어도 갈증만 나옵니다. 허무하게 살아진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가치를 여러분 올려보려고 노력하며 살기를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위 명품이라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채우고 꾸미려고 하는 그런 식의 삶은요 머지않아서 빼앗은 후회를 여러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5장 22절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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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치관의 재편작용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귀면요, 그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 보여야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 사람이 무엇을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함께 살아가도 여러분 풀리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몸이 좀 연약하다 해서. 그러나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깊은 관계를 갖지 마시고요, 거래하지 마시고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가치 체계에 따라가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구축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당장 경제 원리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손해보다도 더 귀하게 해준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하셨어요. 늘 그 주님은 내 안에 오시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2000여 마리라고 하는 돼지떼를 몰살시킬 때에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